무더운 날씨지만은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가 잘 극복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김포에 은빛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열이 39도가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후배고 그리고 매일같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보디빌더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상징처럼 여겼던 목사님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집에서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에 아주 취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폐렴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에어컨도 덥다고 좋은 게 아니고 선풍기를 그저 코앞에 대고 자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뭐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잠이 오기 전까지 선풍기나 에어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더위지만 여러분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춘 사건을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전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과는 상관없이 전쟁에서 실패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궤 법궤가 적군에 빼앗기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뺏기고 수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정말 첫 번째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모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였고 또 기다렸고 나아가서는 그 즐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성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콧물이 나서 그런 장면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아주 무시하였고 그리고 경솔하게 여겼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미갈이
그를 마음속으로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미갈의 그 태가 다쳐서 자녀가 없이 한 생을 마치는 그런 결과까지 왔음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춘 사건, 왕으로서 그 나름대로 채통도 있고 왕으로서 그 나름대로 그 권위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왕옷도 벗어버리고 에봇 옷을 입고, 에봇 옷은 제사장들이 평상시 입었던 그 옷인데 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기뻐 뛰으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가현적인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면전에, 하나님 전에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그 마땅한 것인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춤추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 그러한 영광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다윗의 가벼운 행동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경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그 아내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같은 상황인데 언약궤 앞에서 한 사람은 기뻐하며 춤을 추듯이 움직였는데 한 사람은 남편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기고 업신여기게 된가? 이것은 본질과 형식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질, 형식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형식은 하나의 틀입니다. 그 틀 안에 본질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만 있는 것, 또 형식 틀만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본질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본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자의 그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 그 아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에 앞서서 형식, 자기 체면,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7년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거칠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형식에 매여서는 안 되고 거칠애에 따질 수도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조된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의 권위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다윗 왕은 비록 법궤, 돌패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임재로 믿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기뻐하였고 춤까지 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대상을 그는 행동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미갈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다윗을 못마땅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또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대 사회의 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그 자기 고백, 자기 인식을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채통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 위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돌릴 수 있는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움직여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너무 거칠에 빠지지 않았는가? 너무나 자기 생각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인식하면서 성전에 나오시고 주의를 지키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경외의 고백을 그는 하나님 앞에 춤으로 기뻐 뛰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미갈은 신앙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또 왕의 집안에 거기에 움직이고 거기에 매여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세, 불신앙의 눈으로 움직여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 샤머니즘적으로 모든 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드리고 신봉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지진 같은 것도 무서워하면서 마치 자기 죄가 있어서 우리 조상의 죄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어째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으며 지진은 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세상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하나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그 도깨비들의 그런 우상숭배, 그 두려움, 그런 신비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이 현대인들은 이런 우상과 같은 귀신과 같은 그러한 그 옛날 상황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달을 보면은 달림하면서 경배도 드리고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나갔는데 오늘날에는 달을 정복하고 달과 더불어 주변 혹성들도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좋은데 두려움이 사라지자 우리의 어려워하고 존경했던 그 존경심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자세, 경외하는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이제 우상과 같은 것에 바뀌어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알듯이 모든 선한 것과 모든 거룩한 것의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언에 보면 말라기 예언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경월하게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을 지켰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았던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것을 질책한 선지자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신앙의 합격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고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이 잘 형통되고 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열이 우리에게는 무더위지만 곡식을 익어가는 곡식들에게는 하나의 익어가는 하나의 과정의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거칠애 같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자세,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기뻐하면서 춤까지 출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영성에 흔들리고 영성에 취하여서 춤까지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고 어떤 일이든지 묵묵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춤까지 출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틀을 벗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에 속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매여 있으면, 자기 욕심에 끌려 있으면, 또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따라 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신생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마다 4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기독교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과 달리 기독교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공연물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움직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지켜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도덕적인 인간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합니다. 성도가 목자를 공경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그것은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도덕적인 인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뜻으로 나아가도록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더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건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윗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주님 앞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다윗처럼 춤추는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해서 미갈은 이 함께 사는 다윗을 보면서도 함께 춤추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왕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갈이 왜 그렇게 됐을까? 신앙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체험.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의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면이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신앙의 표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지만 비록 우리는 움츠러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이 8월달 무더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가 뜨거워지듯이 내 영적 생활, 내 내면의 세계도 뜨거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